2020년 6월 2일 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아멘은 진실로 정말로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진실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멘의 고백은 우리가 긍정적인 복을 선언할 때 외치기를 원하지 심판을 말하고 저주를 말할 때 선언하기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드는 말씀을 골라 믿고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긍정적인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모두 믿음으로 아멘을 고백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모세는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켜야 할 의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백성이 율법과 관련하여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모세는 세겜 남쪽에 위치한 그리심 산과 세겜 북쪽에 위치한 에발산에서 각기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심 산에서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할 경우에 주어질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불순종할 경우에 주어질 저주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축복보다 저주의 내용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한 죄의 형벌과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본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본능적으로 양심을 따라 선을 알고 선을 행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선과 악을 모두 경험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고, 선을 심어 복을 거두기도 하고 악을 심어 저주를 거두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상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율법을 실행하지 않는 자세한 내용까지 죄에 대한 저주들만 열거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해 보시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장색은 물건을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저주를 선포할 때 에발산에 오른 6지파의 백성들이 아멘하며 응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꼽으신 저주 목록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다음은 16절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를 받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경외와 부모 경외가 별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 죄 가운데 가장 중한 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에 언급하는 것은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이 경계표는 개인의 소유지를 구분짓는 경계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경계표를 옮겨 자기 영역을 넓게 확보하려는 탐욕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영역을 침해하고 타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거나 재산권을 침범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남을 속여서도 사기를 쳐서도 안 됩니다. 정직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생업에 종사하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말하자면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박탈하는 행위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에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감금되거나 배를 타고 노동에 동원되어 적지 않는 세월을 노예처럼 살아온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가 밝혀집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신의 이득을 채우기 위한 인간의 탐욕이 더불어 살아야 할 약한 이웃을 공동체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자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시설이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들을 배려하고 섬겨야 할 부분이 우리 사회에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19절에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고아나 과부와 객은 사회적 약자의 상징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이나 인권에 대한 침해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객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 노예로 이방의 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잠시 머무르는 나그네들을 결코 무시하거나 압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 힘든 일들을 감당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사각지대에 놓여서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20절에 아버지 아내 즉 새어머니를 범하는 자의 저주가 선언됩니다. 또한 21절에는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말씀합니다. 이미 그 당시에도 이러한 성적인 타락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2절에는 여자 형제와 성관계를 갖는 사람에게 저주가 선언됩니다. 이미 당시에도 한쪽 부모가 같으면 결혼을 금지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계속해서 23절에 장모와 동침하는 자도 저주를 받습니다. 이러한 20절 이하 23절의 성적인 죄악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어지럽히고 관계를 깨트리는 일로 저주받을 일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이웃을 암살하는 자도 저주를 받습니다. 25절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즉 돈을 받고 살인하는 자에게도 저주가 선언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본문에 나오는 12개의 저주 항목들이 율법의 저주 항목들을 모조리 다 열거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저주의 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저주가 갖는 성경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 나열된 저주들이 의미하는 바는 율법에 불순종하는 행위가 인간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며 따라서 그 죄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저주의 항목이 나올 때마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화답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오늘 우리들은 이 항목들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법의 정신대로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격하고 살아가며 부모에 대한 공경을 철저하게 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정말 약자들이 겪는 억울함을 잘 돌아보고 탐욕을 갖지 않고 모두에게 베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음란하고 악한 정보와 동영상이 휴대폰을 통해 우리 가까이에 와 있는 시대입니다. 사회적인 상황은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준에서 멀어진 지 오래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절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주께서 말씀하신 법과 우리를 향하신 그 뜻에 너무나도 멀어져 있다는 사실에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따라서 우리 주 예수님이 영원한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어 영원히 의로워졌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저주의 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참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어두운 죄악의 유혹을 이기고 날마다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며 잘못된 길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복을 전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